믿음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또 기쁨으로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0편 22절로 23절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페린 로블이 지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장면을 이 페린 로블은 아주 놀라운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내용을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했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건짐을 받고 나왔을 때 건짐을 받고 딱 나왔는데 이들이 불 가운데도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타버린 것은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보다 위대하신 왕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하였더니 옥에 갇히게 됐죠. 그것도 불 가운데 타는 그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딱 3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왕이 눈으로 봤는데 불 속에 있는 자들이 4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불 속에서 4명이 보였는데 딱 살아나온 사람이 3명뿐이에요. 그럼 4번째 사람은 누구였는가? 보니까 바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불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그래서 전혀 해함도 없이 전혀 상함도 없이 우리를 꽉 감싸서 보호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을 통과하시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하나님,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아멘. 지금 동네 이 식당가를 봐도 닫아요. 지금 이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그래서 막 너도 나도 지금 감금 세대예요. 다 집안에 갇혀있어요. 다 두려움에 갇혀있어요. 다 절망 가운데 갇혀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해를 입을까? 조금이라도 내가 불 가운데 탈까? 조금이라도 내 생명의 위험을 느낄까? 다 지금 갇혀있어요. 지금 교회들도 아마 텅텅 비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요? 어저께 어느 전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님께서 막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렇게 기침을 하더래요. 그런데 저거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교회에서 장로님이 저 권사님 좀 못 오게 하라고 지금 메리스 때문에 난리인데 그 기침을 하고 난리를 치니 지금 여기 지금 다 소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못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감금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질병,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균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병마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조차 나오지 못해요. 지금 어디 다닐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조금도 타지 않았다 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조금도 해함도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면 아멘. 아무것도 상하지 않도록 아멘. 아무것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양옆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하러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배하러 잘 오셨어요. 여러분은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더 크고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감사를 고백한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감사를 고백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감사를 시인할 수 있다 했습니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이 축복은 또 뭐예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백함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하나님과 관계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를 감사하기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를 방해하는 일이 나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2013년 미국의 앤디 훅 초등학교에서 20여 명의 아이들이 무고하게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 어느 한 청년이 침입을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유 없이 총을 난사해버렸어요. 근데 이 총을 피해서, 이 두려움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실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아이들까지 굳이 찾아내서 그 아이들을 속속들이 총으로 난사해서 다 죽였어요. 이 숨어있는 아이들, 그 순간 내 친구가 저기서 죽어가고 저기서 막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두려워, 얼마나 그 순간이 무서운 공포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굉장히 참담했죠.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한 부모에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당신의 자녀와 함께 보낸 6, 7년의 세월의 기쁨이 지금 당신의 자녀가 죽은 이 고통보다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참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까지 내 자녀와 함께했던 시간이 지금 죽은 내 자녀를 붙들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동안 함께했던 그 순간의 기쁨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필립 안시의 책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짤막한 글을 한번 보면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작은 것까지 우리가 선물로 여길 수 있다면, 정말 작은 순간순간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정말 아쉽지 않고 서운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은 가볍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 순간 말할 때마다, 매 순간 발걸음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와 그 사람의 삶은 별개가 아니에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감사의 제사는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슬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내 인생에 중요할 텐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하신 일이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왜 감당하게 하셨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바라보는 자는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펼치실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도 있지만, 상대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저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냥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행복하다는 표현 대신 감사합니다를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상대를 기뻐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거룩히 모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소원을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안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왜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요,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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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사랑하니까 나에게 좀 뭘 줄래? 사랑하니까 가방을 좀 사줄래? 사랑하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집을 좀 사줘야겠어.
계속해서 요구해요. 이 속물이에요. 사랑을 빌미로 무엇을 뜯어내려는 행위죠. 꽃뱀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 자체만으로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 있는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그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뭐예요? 달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 전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이 목사님을 무척이나 존경한다고 하면서 선물 꾸러미를 잔뜩 갖고 오셨대요. 이 목사님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만나기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언제나 만날까? 천국에서나 만날까? 막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막 목사님을 향한 막 존경과 환희를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기분이 좋잖아요.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있네.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팬이 있구나.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서부터 목사님이 정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구구절절 만나자마자 칭찬하고 뭐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순수성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이 자기 교인들조차 자기 식당 운영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안 도와줘요. 안 와요. 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또 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운영이 안 되니까. 이 목사님 유명하고 뭔가 돈 많은 거 하니까 목사님께서 좀 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 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괜히 물질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좀 유명하니까 무슨 연예인 초청하듯이 목사님 좀 유명하시니까 목사님 와서 나랑 좀 사진도 찍고 거기다 걸어놓고 우리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도 막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탈 텐데 목사님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여기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어요? 목사님의 명예가 필요했고 이 목사님의 유명세가 필요했고 이 목사님의 물질이 자기에겐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입 바른 소리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막 기분이 좋아요.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나를 이렇게 존경하시는 분이 있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막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필요하고 나의 물질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기분이 확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럼 아까 한 그 칭찬은 뭐예요 다?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뭐예요? 좀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압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그 감사보다는 마음의 소원이 우선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기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러한 일은 몇 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귀에 딱 째가진다는 거. 지겨워. 쟤는 오기만 하면 뭘 달래. 아니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나 자체를 인정하고 환영하지 않아. 그냥 달라는 거예요. 달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보다 낫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라면 어때요?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만 만나는 내 친구 만날까요? 절규해버리죠. 인연 끊어버려요. 차단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라도 차단하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감사가 축복이라는 것이 왜 그러나 하니까 이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환영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에요. 아멘.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마음껏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굳이 왜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있을까요, 여러분? 알면서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감사하라고 감사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생 감사 안 하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만큼 사람이 악랄해요.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어버이날이 있을까요? 어버이의 은혜는 알지만 자식은 어때요? 매일 부모에게 달라고만 해요. 하지만 그 은혜를 표현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라도 어버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날이라도 어버이를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베풀어줘요. 오늘 속고 내일 또 속는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베풀 줄 아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자식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 마음을 표현해주자는 그 의미에서 어버이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주일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시간 여러분 평상시에 많이 구하세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주 주구장창 365일 그냥 구하기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식일만큼은 여러분 하나님 자체만으로 한번 사랑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던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멘. 그것은 우리 온전한 믿음이 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잃어버렸던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 나날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회복하시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버이날도 우리가 선물을 드리고 어떤 용돈을 드리고 특별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마음으로 하면 되지.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부모는 그래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씁쓸함은 있죠. 그런데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러면 그 자식도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주는 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을 쓰게 되어 있어. 아멘. 그래서 가만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가게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서 많이 물질을 남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옷에
어떤 사람은 신발에, 어떤 사람은 음식에,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물질이 올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소유,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모든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여 계신다면, 하나님께 기울어져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사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세요?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나 잘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절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신앙의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은 이랬는데 이게 안 되네. 결국 누구에 대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이 소중한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과 혹은 어떤 즐거움에 처했을지라도 여러분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도하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올 것임을 확신하시고 아멘. 날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감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깨달음의 지혜를 강구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강구하라. 강구하라. 자, 누가복음 17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10명의 문둥이가 와르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너무나 아파요.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병이 나은 것에 대한 확증을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 우리가 너무 아파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그들의 병든 곳에 안수하시고 기도를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말씀으로 치유를 하셨다든지 선포를 하셨다든지 마귀를 대적하셨다든지 이런 행위가 전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고쳐달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너희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줘라 했어요. 아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지 않나봐.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지 않으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27장에 쭉 읽어보면 여러분 즉시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발길을 돌려서 제사장에게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순간, 가는 도중에 이들의 병이 나았다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내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그 믿음만으로 이들이 돌아섰더니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병을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것도 다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병든 곳에 치유를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가라 했어요.
그런데 가기만 했는데 병을 고침받았어요. 가기만 했는데 10명이 송두리째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미 나았음을 고백하고 신하고 확신해라.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나은 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들이 다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전부 10명 전체가 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한 사람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내 병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0명을 다 고쳐놨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왔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돌아왔어? 내가 10명 고쳐놨는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왔냐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물음 속에는 감사를 모르고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치유를 받았으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들 전부가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온몸이 문둥이여가지고 다 이그러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고 피고름이 나는데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돌아서는 순간 내 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바보가 아니고서. 그런데 분명히 알았으나 이들 중에 왜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 이들이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방법도 모르고요.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사실조차 아마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돌아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속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하나님 속으로 믿어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 속으로 기도 많이 해요. 나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필요 없어요. 감사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감사하시다면 그 영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다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방에 알려야 돼요. 아멘. 물론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은혜를 고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뭐 고백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내 속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문제는요, 감사는 그 즉시로 신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결국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영광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어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까요? 아, 내가 그동안 좋은 약이란 약을 다 먹었더니만 이 약 효과가 이제 나타나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그 의사가 아주 유능해. 아니, 이때까지 왜 안 하는,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지. 그래, 약을 한 3개월 먹어야지 고쳐지지. 그러니까 약에게 영광을 돌리고 의사에게 영광을 돌리고 의술과 어떤 방법의 영광을 돌리고 그간 내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 병 고치려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팔방으로 뛰어다녔는데 내 노력이 가상하구나. 자기에게 막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치료하셔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단순히 내 몸의 기인한 현상, 우연한 현상, 우리의 운, 막 이런 걸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9도
그 중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9명의 생각이 정확히 언급되진 않아서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그들 9명 모두가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그 즉시로 행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도요, 어떤 가정의 위급함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소식이 깜깜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어찌 되었는고 라고 물어보면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다 해결됐대요, 결론은. 근데 그 즉시 제가 막 하나님께 영광을 막 제가 돌려요. 안 돌리니까 대신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하다. 아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갑자기 말을 피해요. 딴 얘기 막 해요. 말을 돌려버려요. 그건 희한하더라고요. 마귀의 원망. 희한하잖아요. 절대 모른 척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자도 절대도 모른 척해요. 외면해버립니다. 갑자기 딴 소리예요. 이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틀리다는 얘기겠죠.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크리스천을 위한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기껏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고쳐내라고, 막아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막 때를 쓰면서 막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조차 인정하는 것을 인색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외면해버리는 하나님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신뢰와 믿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감사라는 것은요, 꼭 감사의 여지가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감사한 조건을 주셔도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한 조건을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한 여지를 주셔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그 자매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감사라는 것은 꼭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아멘.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그조차 뭐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스스로 못해요. 사랑하는 거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못합니다. 못해요. 베푸는 거, 나 돈만 많이 줘보세요 하나님. 나 다 베풀 수 있어요. 돈 주면 줄수록 다 나를 위해 써요. 절대 베풀 수 없어요. 없을수록 쓸 수 있어요. 아멘. 없을수록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도 어떤 자가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열린 자, 깨달음의 지혜가 열린 자,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아멘. 하박국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찾으신 분 몇 장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 페이지예요? 1304페이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하박국의 감사는요, 자신이 누리는 물질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던 어떤 소유나 어떤 소득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서 드리는 감사, 그 감사를 하박국 선지자는 했습니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에 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밭에 내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양이 없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아멘. 난 여호와로 아멘.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본문 시편 50절 22절 말씀으로 돌아왔어.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까? 찢어진 내 가정, 말 안 듣는 내 자녀, 연약해진 내 육체, 외로움에 허덕이는 내 가슴, 속히 찾아낼 내 배우자, 바닥까지 드러난 내 물질, 이것이 회복돼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이 시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단칼에 쳐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말씀으로도 주시고 사람으로도 주시고 어떤 상황으로도 주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단번에 저걸 죽여야지, 단번에 저걸 처벌해야지, 단번에 저걸 쓸어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도 주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경고하시고 경고해도 사람이 듣지 않아요. 깨닫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므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예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으신다. 무조건 내 손해다. 다 따라서 무조건 내 손해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누구 손해? 내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봐요. 하나님 자녀들을 이 땅에 많습니다. 6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 자녀들 어마어마하게 많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내쳐봤자 내 손해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깨달음의 지혜가 약하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노력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쁨받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불평 대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 자, 과연 오늘날 우리네 신앙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성도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고난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한지 아세요? 하나님 나한테 고난 주시니까 그렇죠. 고난만 없었더라면 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 친구처럼만 산다면 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어려움만 아니었다면 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감사의 신앙의 실패자들은요, 모두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릴 때 진짜 빛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당해본 자만이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을 통과해본 사람은 아픈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괴로운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다시 생기면 감사한 거예요. 또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활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0편 22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당신의 실패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를 회복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서 엉뚱한 삶을 자꾸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부러워서 내가 누려야 될 축복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보면 배가 아파요. 부러워서 지금 내 있는 것에는 자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 감사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슬픈 일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또 내 가진 것을 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기 때문에 저 가정은 뭐 어차피 그렇고 그러면서 뭐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은 끝까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한 인생, 이런 답답한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만 불평하는 인생,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도 없게 배제된 인생이에요. 오뚜기를 보세요. 넘어져도 오뚜기는 또 일어납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노란색 오뚜기를 사주셨어요. 병아리 오뚜기를. 그러면 어린 마음에 그것을 쓰러뜨리면 또 일어나고 쓰러뜨리면 또 일어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뚜기 머리채를 붙잡고 팍 눌러왔어요. 이렇게 한 10분만 누르고 있으면 얘가 못 일어나겠지. 모르니까. 근데 10분 지났는데 손을 탁 떼었더니 오뚜기가 바짝 일어나요. 그걸 보고 어린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유천진은 잘 모르니까 이 원리를 모르잖아요. 오뚜기가 왜 일어나는지. 이거 아주 귀신같이 일어나네. 내가 꽉 누르고 있으면 절대 못 일어나겠지. 한 10분, 20분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지치질 않고 손만 띄었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오뚜기가 일어나는 원리는 가운데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기둥. 심지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 심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해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거 신통하네 했어요. 어렸을 때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어려움을 만나도 바싹 일어나요. 아멘. 마귀가 놀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신통하네. 또 일어났네 저거. 아니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지겨워서 저거 못 살겠다.
이 저거 쟤네 집안에서 떠나야겠어.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뚜기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뚜기 같은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만약 지겨워서 떠나가야 돼요. 아우 이 집안은 자꾸 일어나가지고 내 이 집안에 못 붙어 있겠네. 얘한테 못 붙어 있겠네. 붙어 있어봤자 소용없어. 자꾸 일어나. 아픔이 와도 실패가 와도 두려움이 와도 넘어져도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함.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신한 믿음이 있다면 그 기둥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를 쌓으시면 이 기둥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삶이 만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흡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속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게 뭐예요? 모든 집회를 참여합니다. 순종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우리의 바라는 것을 성취되는 목적으로 그 집회에 참여하게 돼요. 흔히 어떻게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거 있잖아요. 뭐 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대,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대. 한마디로 지금 크리스천들은요 방법만 배우려고 해요.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릴 생각은 없고 방법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잖아요. 자기 생각이고. 그런데 그 방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왜 안 주시냐고 또 불평한다니까. 왜? 이 방법대로 하면 주신다며. 그 방법 누가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거잖아요. 그것도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여러분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심이 만족함과 함께할 때 그것이 큰 이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란 바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요 겸손함에서 오는 것이요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공은 얼마나 감사의 생활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는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결단코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면 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100번 예배드리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셨어요. 오늘 말씀 받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했어요. 자족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키세요. 순종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부만 순종하지 마세요. 전부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기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선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껏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진짜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를 용서하시고 지금 이 순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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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을 만드는 흑암에 쓰며 이 시간 다 하나님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지 못하고 감사하지만 영광 돌리지 못한 채 무례한 신앙 가운데 처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회개케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